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렇게 얼마나 한번 화살표를 보십시오. 예. 왔다 갔다. 이게 여기서 38년 거의 지낸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야 뭐 1년, 2년이고요. 여기 가는 것도 얼마 안 걸렸다. 여기서 여기서 헤맨, 방황한 거예요, 방황.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꼭 민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개인의 삶이 민수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 말에 보면 미드바 그래가지고 이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왔다 갔다 이러다가 모압에 가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묵상을 해도 인간이 연약하더라고요.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막 드러나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보시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쪽에는 성령님과 또 천사가 함께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간다니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 이쪽에는 악한 영들이 질투를 해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가정도요, 언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상한 잡소리들이 나더라고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질투의 영, 방해의 영, 시기의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들이 여기서 방황을 하게 돼요. 방황.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방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미드바, 그래서 in wilderness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황.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상황 딱 만나면 역시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이니까 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으로 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요.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이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라. 쭉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보낸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들을 보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어요. 그 12명이 여기 이제 쭉 이름이 나와요. 누구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20절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21절 갔다 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23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거기 줄급시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란 말이 에스골이라고도 말하고 에스겔 그러는데 에스골 골짜기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다. 그래서 에스골이란 말이 나왔다. 25,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다시 돌아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하는데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40일 동안 보고 12명의 정탐꾼, 12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백성들이. 과연 이 정탐꾼들이 가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지?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는 모세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요. 달라. 똑같은 땅을 똑같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째 이렇게 다르냐고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27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 땅 가보니까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요 과일은 이렇게 실하고 이렇게 좋아요. 그 뒤가 문제라니까요. 그걸 보세요. 28 그러나 이게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탄이 쓰는 용어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용어. 우리가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일해요. 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쓴 용어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단어를 쓰고 악한 영이 역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항상 그러나가 들어가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왜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아주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공하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스 이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래.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10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평,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고 악평 이 부정적인 단어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요, 딱 양분이 돼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양분된 사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나라가 망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다 무너지고 뭐 나라가 다 망했다, 뭐 기업이 다 도산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아니,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또 한번 보자고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백성들이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거기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가. 부정적인 사고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 그리고 자기 비하, 패배감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 네. 13장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13장 33절. 이거를 패배의식, 패배감.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악평을 해요. 네, 사람들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거는요, 성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건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기 보세요. 패배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고, 우리는 뭐 스스로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이거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메뚜기 컴플렉스. 정신과 의사들이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땄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진료를 하잖아요. 진찰. 네. 상담을 늘 하다 보면 그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를 비하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꼭 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너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요, 그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패배감, 패배의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사탄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끝입니다. 이런 거. 왜 끝입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왜 못하냐고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응?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나 보자고요. 두 사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나? 거기 보세요.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뭐 했어요? 안돈시켰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10명의 족장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제 이 10명의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갑시다. 과거지향적. 항상 사탄이 역사하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지향,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항상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는 뭐 했죠? 10명의 지파들은 악평했잖아요. 거기는 뭐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우리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악평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촉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9절, 다 같이 거기 줄을 그으면서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밥. 아까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부정적 시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불가능.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네, 우리는 할 수 없다.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네,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다. 그러는 거죠. 네, 좋은 거에 상관없죠. 근데 안 좋은 거를 자꾸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막 이런.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을 아주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씁시다.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입니다. 우리 내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가 단지파에 대한 거, 단지파. 단지파가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아서 제비 뽑았는데, 근데 이들은 자기가 뽑은 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막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땅이 2군데가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뭐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밥이에요. 뭘 그렇게 두려워 떱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분들은 믿음이 그렇게도 없나? 그렇게도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두려워 떨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 떠냐? 그냥 우리의 현 상황만 봐도 그 계산 톡톡톡 뚫어보고, 우리 못합니다. 이러는 거. 왜 못해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그대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현실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요.
예.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자, 거기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회종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도 죽으려고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속했다가 이리 올 수도 있고 여기 속했다가 이리 올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두 관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은 어디 편을 들죠? 여기 편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말을 해요. 다수결로 합시다. 제가 그러잖아요. 다수결도 다수결 나름이지. 여기 보세요. 지금 맞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틀린 말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 말한 게 뭐가 있냐고. 네, 믿음의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종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네, 우리가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성향이에요. 다 거의 부정적인.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신앙적인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 6대 4 정도밖에 안 돼요. 6이 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현실적으로 계산을 막 탁탁탁탁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군중심리라 그래요. 거기다 써놓어요. 10절에다가. 여기에 여러분 휘말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군중심리예요. 사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신본주의. 아멘.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회의 원칙이죠.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더 득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에 절대 휘말리지 마십시오. 10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보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행한 기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냐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홍해를 건너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신의 산에 오게 하셨죠. 신의 산을 출발해서 지금 쭉 가는데 만나를 매일 먹이시죠.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 다시 보세요. 10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그 말.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나오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원망하는 백성들,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원망하는 그 1세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싹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그때 20대 이하로 있던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신 것이다. 아멘. 13. 모세가 여호와께 짜오되 애굽 사람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과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비난할 거라고요.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이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못 데리고 가니까 여기서 죽였구나. 이런 루머가 있을 것 같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17.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쭉 하다가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 보세요. 20일 그러나라고 줄보세요. 그러나 내가 죄는 용서한다. 죄는 용서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도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죄는 용서한다. 죄는 죄는 내가 용서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잘 보셔야 돼요.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27. 잘 보세요. 27, 28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악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라고요? 들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혼자 누구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내가 너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의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혼자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28. 줄긋습니다. 별 5개예요. 별 5개. 28.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7, 28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별 5개, 별 5개. 별 하나 그려놓고 5라고 써놓으면 돼요. 별 5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원망하는 말이, 그 원망하는 말이 뭐예요?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요.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남의 말 하지 말라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 절대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스스로라도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 다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이고 좋겠다. 습관적으로 말해, 습관적으로.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이왕이면 그걸 바꾸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패배의식이 있어요.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라도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그런다. 그걸 뭘로 해요? 아이고 살겠다. 네.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이고 좋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은혜다. 이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대로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말이 그대로 된다.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시가 된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적이에요. 말이 시가 돼. 그러잖아요. 말이 시가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꾸 축복해. 축복.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인내해.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죄 졌죠? 이런. 아니,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가가지고 뭐 죄진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그래서 사람들을 막 기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합니까? 목사님 저도 안 하는데. 응? 집사님 죄진 거 있어? 집사님 죄 져서 저런 거 아니야? 애가 갑자기 저런 거,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꼭 무당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냐고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 바로 응원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될 거예요. 지경이는 반드시 낫고요. 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지나면 집사님은 꼭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허리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죄 졌죠? 뭐 죄진 거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진 거 있어요? 11조 안 한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욥의 친구들처럼 막 상처를 주고 막 압박감을 주면 그거는 아니에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아파요? 나는 허리 아파 보지는 않았지만 허리 아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프다며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집사님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만 하자고. 아멘. 긍정적인 말 합시다. 아멘.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14장 27, 28절을 꼭 기억하세요. 29. 저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뭐가? 전부가. 죄는 용서했다니까요.
죄는 용서했는데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밑으로 갑니다. 30절.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 그래서 40년을 이들이 고통당한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무서워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이 좌우가 되더라니까요. 거기 보세요.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10년입니다. 하루가.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 10년이 아니고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린 바 님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거기 봅니다. 36.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거기서 돌아온 이후에 모세가 예물을 쭉 드립니다. 32절로 갑니다. 15장 32절로 갑니다. 요 민수기 14장 27, 28은 여러분 평생에 보셨네. 여러분 이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넣어놓으세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 자, 15장 32절부터 15장으로 갑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로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일. 나무를 했다고 해요. 나무 패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까지는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들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어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쳐라. 그래. 그 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 밖으로 이 사람들을 잠깐 가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뭐 하래요? 돌로 쳐 죽여. 돌로.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여서 돌더미에 깔려 죽은 것이다. 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오늘날도 만일 오늘날도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요 한국 기독교인의 절반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진짜로,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진짜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50%밖에 안 돼요. 50%.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일은 11시 예배만 드렸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강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마이동풍이죠. 아니, 마이동풍이 아니라 마이독경. 소기의 경일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주일날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이거 다 주일 범한 거예요. 주일날 여행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 주일 범한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의 절반이 그래요. 절반이. 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다면요, 아마 피비린내 날걸요. 피비린내. 상황과 조건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보자. 주일 성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런 거는 배워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근데 물론 거기는 토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밤부터예요. 이 금요일 날 밤 10시가 딱 되면요, 이 모든 가게 셔터가 다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네. 금요일 날 뭐 몇 시가 되면 그거 잊어버렸는데 모든 가게 셔터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데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0시부터 금요일 날 0시 여기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기 주일이죠. 우리는 여기 0시까지 12시까지 24시까지 하나도 안 다녀요. 거기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봤는데요,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한국인이 꽤 많아요. 예루살렘 시내.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 다 뭐죠? 네,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철저합니다. 네, 철저하다고. 그런데 제가 참 우스운 거를 하나 봤는데, 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토요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날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차를 렌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갑니다. 제가 2번 갔는데요. 그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갔고요. 버스를 타고 한 번 체험을 하려고 버스를 타고 갔고, 한 번은 렌트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운전한 건 아니죠. 그때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그분의 차를 렌트하고 100불 줬던 것 같아요, 하루. 이제 그분이 렌트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갈릴리에 이르렀어요. 거의 갈릴리에 이르렀는데 희한한 것을 봤어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 이르기 전에 거기 수풀이 막 울창한 수풀이 있는데 이 땅에는 물 좀 마실게요. 끝날 때가 됐죠? 그 갈릴리에 거기 도착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잔디밭이 도로인데요. 참 희한한 현상을 봤는데 거기에 유대인 중에 이게 뭐라 그러죠? 쓰고 검은 모자 이렇게 쓰고 키파를 쓰고 거기에 유대인 그 가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작 같은 거를 놓고 돼지고기를 구먹더라고요. 정말 모순이죠.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안 먹거든요. 율법을 지키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소풍을 갔다는 자체도 지금 안식일을 완벽하게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도 변질됐구나. 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판 변질된 유대인, 개신교인들도 변질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돌로 죽여라. 그다음에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못단 귀, 맨 끝에죠. 맨 끝에다가 수술을 이렇게 이제 달고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 한 그런데 어쨌든 그 옷 끝에다가 수술을 달려요. 수술을 이렇게 달고 청색끈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선민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표예요. 표. 선민의 표. 하나님의 백성의 표. 거룩한 백성의 표. 이걸 우리가 거룩의 표, 삶이 거룩의 표입니다. 삶. 네. 오늘날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게 거룩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